십계명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번째 계명을 마무리하는 설교로서 훔치는 삶에서 나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전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 그리고 생각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깨달음과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는 단순한 금지의 명령쯤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어거스틴은 이 8계명에 대해서 이것은 단순히 남의 소유를 훔치는 도둑질을 금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사랑의 명령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임금을 착취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모든 경제적 불이가 8계명을 어기는 도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신앙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매우 실제적인 지침을 줍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벌고 그리고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저축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나누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돈이나 소유는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흘려보내야 하는 거룩한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전통은 8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면 단순히 남의 소유를 빼앗지 않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돌보고 나누는 것이 결국은 8계명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번의 설교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짧은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이 8계명의 본질이 이웃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함부로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의미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사람 도둑질이란 다른 사람의 존재를 그 자체로 기뻐하고 누리는 향유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제멋대로 이용하고 자기의 성공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람 도둑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한 사람을 존엄한 한 인격체로 대하며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신 사람을 나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나
나의 쾌락이나 만족을 위한 도구처럼 여기는 모든 이기적인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 도둑질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수단이나 도구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그리고 어떤 도구종으로 취급하는 것들이 결국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사람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누가 도둑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계명이 어느 특정한 한두 사람에게 뭔가를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사람에게 해당하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계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는 도둑질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도둑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도둑의 정체는 무엇이냐?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은 끊임없이 자신과 남을 비교하게 만들어 채워지지 않은, 채울 수 없는 결핍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은 필연코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허전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결핍과 공허를 만들어내고 이 결핍과 공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거나 우리 후대의 목까지 당겨 쓰는 구조적 도둑질에 가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구조적 도둑질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도둑질이라는 계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탐심 그리고 사람 도둑질과 구조적 도둑질의 유일한 해독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건강한데도 처할 줄 알고 아픈데도 처할 줄 알고 때로는 외로운데도 처할 줄 알고 때로는 또 많은 풍성한 인간관계에도 처할 줄 아는, 그래서 어떤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서도 능히 처할 수 있는, 능히 견디어낼 수 있는 자족의 영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도둑질하는 삶을 멈출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탐심으로 인한 노예 상태, 탐심의 노예, 우리는 탐욕의 노예이죠. 그래서 그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선한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탐욕에 이끌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마음은 온이로다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선한 것을 원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악한 일을 행하는 그 탐욕의 노예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훔치는 삶에서 베풀고 나누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이끄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자주 반복하지만 십계명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벌주고 심판하기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어넣어주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계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더 가질까를 탐내는 도둑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장과 같은 말씀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산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대단히 고통스러운 고행이나 수행증으로 여기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본성인 탐욕을 절제하는 고통스러운 고행이나 수행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결핍감을 심어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소유하게 만들고 더 비싼 것들을 소유하게 만들도록 부추깁니다. 다 이게 뭐예요? 결핍과 공허에서 나오는 허한 우리의 본질, 탐욕이 만들어낸 우리의 병적인 증세라는 거예요. 하지만 검소와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물질의 속박에서 탐욕의 노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8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말씀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되는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말고 언제든 길을 떠날 순례자처럼 가볍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이것은 언제든지 놓고 떠나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을 가면은 집에 있는 물건 다 싸가요? 그렇게 가는 사람 없죠. 그렇게 해갖고 다 싸고 가는 사람들은 그건 여행이 아니라 뭐예요? 이사지. 근데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했어요. 여행하는 사람, 나그네는 뭐예요? 인생이라는 여정을 여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갈 때는 그 필요한 것마저도 다 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집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동차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명품 목걸이, 명품 반지, 명품 백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다 놓고 가야 돼.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너무 집착하지 말고 가볍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썼다가 없어질 거야. 쓰다가 버리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의 첫 출발은 무엇이냐면 검소와 절제를 통하여 세상의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만 탐욕의 노예가 되어지냐면 절제할 줄 모르기 때문에 검소하지 않기 때문에요. 모든 걸 다 가져야 된다라는 그 탐욕 때문에 남이 가진 거 보면 난 이것도 갖고 싶어. 저 사람이 가진 거 저 사람도 갖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탐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면 만족하냐? 아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너무나 많거든. 그리고 세상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거든. 그래야 자본주의라는 세상이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도적으로 차별하게 만들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더 많은 것을 자꾸만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다란 말이에요. 이재용만큼 돈을 가지면 우리가 만족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 하냐면 검소와 절제를 통해서만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고행같이 수행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자족의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기쁨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주님의 사랑과 영혼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나의 결핍을 채울 필요가 없다라는 영적인 자유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물질에 탐욕을 내는 건 뭐냐?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성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핍하니까 자꾸만 탐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결핍을 채우는 건요, 세상의 물질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자족의 영성이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검소한 삶을 선택할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검소와 절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검소와 절제는 무조건 소비 생활을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쇼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더 소중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검소한 생활과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진 게 너무 많아. 집에 냉장고에 가진 음식도 너무 많아. 키친에 그릇도 너무 많아. 또 서랍을 열어보면 볼펜도 너무 많아. 그냥 치는 게 볼펜이야. 제가 처음 이민 왔을 때는 정말 볼펜 한 자루가 없어서 귀하더라고. 그래서 누가 볼펜 한 자루 주면 정말 고맙더라고. 근데 누가 요새 나한테 볼펜 주면은 저게 미쳤나. 나를 좀 그지로 알고서. 귀한 게 없단 말이야. 소중한 게 없어졌어요. 그냥 쓰다 버리면 돼. 이게 습관화가 되니까 우리는 사람도 쓰다 버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사용하다 이용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버리는 거야.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또한 절제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요, 대단히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는 삶은요, 결국 뭐예요? 구조적인 도둑질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누려야 할 자연과 자원을 우리가 땡겨다 쓰는 거란 말이야. 이건 매우 심각한 구조적 도둑질이죠. 아니,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자연을 아끼고 자원을 소중히 아껴서 내 후손들이, 내 후손의 후손들이 쓸 수 있는 자연과 자원들을 보호해 줘야 될 텐데 다 땡겨다 쓰고서 잘 살기를 바란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냐란 말이야. 무슨 생각이냔 말이야. 이처럼 과소비와 무분별한 소유의 욕망에서 벗어나 검소와 절제를 선택하는 것은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행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세상의 굴레로부터 해방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검소와 절제를요, 고행이라 생각을 하면 안 돼.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거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세상의 굴레로부터 해방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실제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만 정해갖고서 너무 많은 게 있어. 그럼 다 남 도네이션 해버리고 그거 한 가지 갖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이 더 답답하고 막 갑갑해질까? 아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걸 소중히 여기고 깨끗이 여기고 귀하게 다룰 줄 알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멈출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빚과 할부에 쫓기지 않는 재정적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자족의 영성은요,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우리의 노동,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살리는 존귀한 삶으로 바꾸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이상해요. 사실은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누가 도둑질합니까? 일하지 않으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남의 거 거저 먹으려고 하니까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도둑질의 반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돕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동의 목적은 단순히 나의 생존과 축적을 넘어서 거룩한 나눔을 위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자족의 영성은 우리의 일터를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이 직업이나 소득이 아닌 그리스도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되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나는 끝장이다라는 두려움이 사라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일과 노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민사회에서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요, 요즘. 그런데 여러분의 사업장이 단지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용한 노동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노동자의 땀과 시간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세워주는 청지기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교우분들이 저한테 제가 뭐 요번에 직원들에게 뭐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줬습니다. 또 휴가를 줬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발휘할 선한 영향력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직장인이라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받는 월급에 적절한 수고와 노력을 함으로 나를 고용한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더 나아가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자기 일을 떠넘기지 않는 게 바로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뭐 선한 일이라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 가운데 월급 루팡이라는 말이 있어요. 뭔 뜻인지 혹시 아세요? 월급 루팡이라는 말 뭔 뜻인지 아세요? 루팡은 뭐예요? 예? 궤도 루팡이라고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도둑놈 아니에요. 근데 월급 루팡은 뭐 월급을 도둑질해 간다라는 뜻으로 무슨 얘기냐면 일은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는 사람들을 요즘 월급 루팡이라고 해요. 아마 사회적인 풍조이겠죠, 이것들이. 근데 이거는요, 나를 고용한 고용주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안 하면 내가 할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하는 코워커가 해야 된다란 말이야. 동료가 해야 된다란 말이야. 이거 결국 뭐야? 사람 도둑질이라는 거란 말이야. 주인의 돈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내 동료에게 내가 할 일까지 떠넘기는 사람 도둑질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도둑질의 진정한 반대는 훔치지 않는 소극적 행위를 넘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나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남의 것을 탐하고 훔치는 마음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은 내가 훔치지 말아야지, 저걸 탐내지 말아야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을 나의 이익에서 이웃을 향한 기여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하여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일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소,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이고, 고된 하루에 우리의 수고는요, 우리의 영혼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진다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청지기는 내 것과 내 것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차원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재산을 존중하고 빼앗지 않는 것.
이것은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는 공정한 사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괜찮으시면 제 것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손을 내미는 적극적인 사랑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공의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여 공의란, 성경이 말하는 공의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해 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란 말이에요. 바로 이 공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가 가져야 하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것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더 높은 차원의 공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깨달음과 고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란 말이에요. 우리의 건강, 재능, 재물, 자녀까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잠시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물 건축이나 과도한 재정을 모아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임 만나서 가끔가다 이제 뭐 교회 얘기하고 뭐 재정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보다도 정말 재정 형편도 없는 교회들인데도 최소 10만 불은 다 모아놓더라고, 교회에. 그리고 그 10만 불을 누가 욕심을 낼까요? 네? 그 말하는 사람이 욕심을 내는 거겠지. 근데 우리보다도 못한 교회들 최소 10만에서 20만 불 다 모아놓더라고. 우리가 교회 건물을 건축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헌금의 50%를 구제와 선교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교회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를 후원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더 많이 소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20만 불, 100만 불, 뭐 1000만 불을 모아도 합시다.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야, 너 대단하다라고 하실까요?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냥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그 일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도 거기에 동의할 수 없을 거예요. 1000만 불을 내가 모아두었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모아두었다고 한다면, 100만 불을 모아두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도 열심히 봅시다.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니잖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실까? 그렇게 드려지는 헌금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으로 조금만의 상식만 가지고 조금만의 믿음만 가지고도 생각을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어느 교회도 실천을 제대로 못한다란 말이야. 우리는요,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할 때만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어진다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3주간에 걸쳐 살펴보았던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8번째 계명은요, 우리를 도둑의 삶에서 청지기의 삶으로, 소유하고 훔치는 삶에서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매우 은혜로운 초청장이며 부르심입니다. 도둑의 삶은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더 가질까를 묻지만,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내가 나누어야 할까를 묻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3가지 단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자족의 영성으로 검소와 절제를 실천하며 나눌 여유를 만드는 새로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너무 먹고 살기가 빠듯해갖고서 아유 이웃에게 베풀거나 나눌 일 할 일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내 쓸 거 다 쓰고 나면 우리는 절대로 남에게 손을 베풀 만한 여유가 없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 형편이고 누구나 똑같은 처지란 말이에요. 검소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욕심을 줄이지 않고는요, 절대로 우리는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자족의 능력으로 나눔이라는 새로운 목적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의 일터를 성소로 바꾸고 우리의 노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바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족의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의 사명을 회복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와 결단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이미 충만하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족의 영성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그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가 차고 넘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차고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더 많은 것에 탐내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으로 이웃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족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빼앗는 삶, 훔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세우고 살리는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고 복된 신앙의 여정, 인생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